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성령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에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희망의 봄을 찾아오게 하니 자연을 통해 하나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날, 전 교인이 참석하여 주님의 몸된 일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 영상으로 각 가정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이 험난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매 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이 앞섰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육대륙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에도 에볼라, 사스, 메르스를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라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들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크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단 신천지로 인하여 더 심하옵니다.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 온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 다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로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이 심령 있게 떨어진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4절 15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회하는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가정의 평강으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큰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예배입니다. 예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당을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전염병에서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줄 알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우환이 물러가서 한자리에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의 삶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소금과 빛의 가치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을 소독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련에도 순종한 이삭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았을까? 지역민들과 부딪힐 때에 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싸우지 아니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심히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운물을 메우고 이삭에게 그라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자가 되었길래 이랬을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소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이들을 돌보는 일꾼들과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병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은혜가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식솔들이 아브라함 때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지역 주민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라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삭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엄청난 시험입니다.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소출을 얻고 계속해서 풍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양과 소떼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힘들게 파놓은 운물과 잘 개간한 농토와 토지를 놔두고서 그냥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혼자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부족을 책임진 이삭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선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족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그곳을 떠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꾼들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것을 보는 이삭의 괴로움은 더 마음속에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당했던 자가 성경에 나타나지요.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 가지 환난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환난이 찾아와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돌풍이 불어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소와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이 갑자기 주변에 족속들이 찾아와 가지고 다 죽이고 가축을 싹 몰아갔습니다. 자신마저도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믿었습니다. 이삭도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마다 몇 번씩 옮기고 또 옮기면서 음모를 팠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삭의 마음에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임했겠는가. 다 농토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떠났지만 음모를 팔 때마다 찾아와 가지고 그것을 메우는 이러한 자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다시 또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목자들을 무소해가지고 대항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그들을 찾아오면 피하여서 떠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떠납니다. 그날 목자들이 음모를 메우면은 다시 또 떠나서 음모를 팝니다. 또 메우면 또 떠나서 음모를 팝니다. 여러분, 이삭이 파놓은 음모를 메운다고 하는 것은 이삭의 입에 흙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도 마찬가지요, 가축들도 마찬가지요, 물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양과 소떼가 비실비실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에 이삭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삽을 들고서 음모를 팔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날 골짜기 마지막 사막이 인접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구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음물을 팔 때에 그곳에 물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길을 그곳으로 끌어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선포로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쓰러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엘세바는 이삭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날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이삭도 장성하기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시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머물면서 그곳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기도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의 결단을 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모든 과거를 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부엘세바로 올라온 그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이삭에게 주시면서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축복을 주겠노라고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시고 위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며 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부엘세바에 오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포옹해 주셨습니다. 그를 포옹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격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나의 주님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면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시간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거듭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혹시라도 나의 삶 전체를 드리라고 할까봐 겁이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갑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게 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주저주저하며 주님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이러한 질병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잠자는 이러한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주셨구나.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깨울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보내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고 영적인 사람들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주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삭을 핍박하고 적대하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랄 땅에 있을 때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브엘사바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나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해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이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 한 부족의 족장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삭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너와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또 기쁨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땅 종들이 파고 파도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땅에서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물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음물을 메꾸는 이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화친 조약, 평안이 넘치는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사막 같은 인생이 샘물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달려갈 때에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르호봇에 물이 터졌던 것처럼, 샘물이 터졌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잠시 자유롭게 보이고 잠시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음모를 받아 죽을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집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련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영적인 브엘세바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곳이 서문 예배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날마다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일날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땀과 피와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핏값으로 그동안 우리는 평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전염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다. 부르짖읍시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샘물에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운물에서 생수가 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땅에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의 음물을 깊이 파고 파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마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고 더 이 땅에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생명잔치, 평생대학원, 무교전도대, 비전금유기도회 등과 같은 교회의 모든 행사 및 모임을 잠정 연기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안내입니다. 당분간 공예배 외의 모임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로 손소독을 철저히 하며 악수 인사 대신 목례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 4일 수요일에 실행위원이 모여서 다음 주일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함께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모아주시고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그리고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이 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비춰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